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신년 두 번째 주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의 성지 중에 성지라고 알려진 통곡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웨스턴 월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 다 불타고 무너지고 파괴된 후에 서쪽 벽만 남았기 때문에 웨스턴 월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해마다 8월이면 그 서쪽에 모여서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통곡한다, 운다, 그래서 웨일링 월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 황금돈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사원이 뻗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난감하고 복장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의 벽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장소요.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 살게 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정신적 아픔을 달래주는 곳이요. 치유하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다시 지어질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기에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통곡의 벽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하나의 political joke예요. 한 외국 기자가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통곡의 벽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매일 통곡의 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한 나이 많은 유대인 남자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통곡의 벽 앞에 와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기자가 내려가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 매일 오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침에 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와서는 세상에 악을 없애주시옵소서, 질병을 없어지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노인의 답변에 감동을 받은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혹 느낀 감회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노인이 슬픈 낯빛으로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입니다. Like talking to a wall. 25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노인이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25년간 하루에 2번씩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답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인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인식의 틀에서 경험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를 드릴 때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들듯이 답답한 적이 있으시지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아주 큰 소리로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찬송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기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 응답의 때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산물이다. Christian faith is the product of prayer. 그러기에 오래전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들어보세요. 현대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는 그때 어둡고 칙칙한 좁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지자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해줍니다. 이런 연유로 2023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 뉴비전교회 표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이 표현을 정하게 된 데는 성령의 강한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제게 어떤 날이었는지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고 짐작하기 힘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그날 예배 현장이 없었지만 온라인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기는 분명하게 기억하실 줄 압니다. 바람 없는 날, 따뜻함을 넘어 더운 날 기억하십니까? 김호임 권사님은 더워서 옷을 벗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크리스마스 날을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선물. The Christmas that we had was the perfect gift from God. 아시는 대로 그날 12월 25일은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연방 공휴일입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오랫동안 이날 예배드릴 장소를 놓고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주일이요, 크리스마스요, 쉬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내린 결론이 공원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이 맞았던 그런 크리스마스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당일날 날씨였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날 바람 없는 날, 따뜻한 날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불가능했습니다. 기상청에 다 알아봐도 It's impossible이래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이니수 권사님 견헌금으로 야외 천막을 칠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호명 야외 천막을 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게 하나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는 첫 번 크리스마스처럼 공원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의미 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날씨를 주장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주어지는 날씨가 하나님 허락하신 날씨로 알고 끝까지 최선의 준비를 다 해놓았고 바로 전날은 현장 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맞은 크리스마스 주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떤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도 결코 나올 수 없는 날씨가 우리를 맞이해 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 없는 날, 따뜻함을 넘어 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되어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잠잠히 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셨기에 그날 크리스마스 날 바람 부르지 않은 날과 따뜻함을 넘어 더운 말로 귀하게 맞추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귀한 권사님이 헌물로 드린 천막까지도 마다하시면서 아니다, 이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뇌부전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선물을 예비했는지 우리를 가만히 서서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온라인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오지는 어떻게 이런 날씨를 예비해 놓으셨는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기온이 뚝 떨어져도 크리스마스입니다. 당신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나오 못한 실내에서 크리스마스 맞을 때 여의치 않은 여건 속에서 혹 우리가 마음 상할까봐, 혹 기죽을까봐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이하게 생각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 우리 뇌부전 공동체와 이렇게 귀하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분명한 사인으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일이 평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작년에 대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주여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25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귀한 일을 행하셨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2023년 새해와 이후 인생의 모든 날들을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일깨워 오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표어가 그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저는 2022년 12월 25일 그날의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어주셨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하게 추워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년특별 새벽예배 첫날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말씀으로 첫날 설교를 제가 열었습니다. 하나이면서 전부가 되는 것, 전부가 있어야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고 있는지요?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이면서 전부가 되는 것, 전부가 있어야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어린 제자 요한은 훗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신 대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였습니다. 이 주제가 2023년 표인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와 완전히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인자로 육신 입고 계실 때 하나님의 집인 베델, 즉 성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신 유일한 하트라인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회에 있을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은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기도가 그의 삶과 사역의 전부가 된 하나님의 아들로 초주일간 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들이칩니다. 제 아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 배 뒤편에서 아주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광풍과 파도 소리가 자장가로 들린 겁니다. 어린아이의 요람이 흔들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태평하게 잠도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배우르기 전에 기도하셨고 피곤해 배 뒤쪽에서 누워 잠들기까지 계속 기도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신 인생을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버전으로 바꿔봅니다. 표를 붙여서 바꿔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사람은 곧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다 아뢰어 응답을 받으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철저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도 기도가 삶의 전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기도가 전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이에요. 구하는 데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데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데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의 연속성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되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엇을 찾고 두드리는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만 구해야 돼, 저것만 구해야 돼. 그럼 스트레스 받아 기도할 맛도 안 나지 않습니까? 어느 제한도 두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자격 조건도 없어요. 누구나 아무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그 어떤 신학도 까다로운 주석을 달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할 뿐입니다. 지금 떡이 필요하십니까? 떡을 구하십시오. 생선이 필요하면 생선을 구하십시오. 체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 누가 아들의 떡을 달래 배에 돌을 쥐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을 악한 아버지와 비유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맞춤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다 들으신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좋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땅에서 응답이 없으면 저 천국에서 응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여러분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한동안 오한이 봉봉의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왜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응답되지 못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천국에서 여기서도 응답이고 저기서도 응답, 정신을 못 차는 막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넉넉히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의 총 결산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또 이 고백하면 주님은 기뻐 더 어쩔 줄 모르실 거예요. 주님, 당신이 바로 제 삶의 응답이십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 영원히 사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훗날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겠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살펴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생명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접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섬기기 위해 무엇인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날씨까지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이한 선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다른 무엇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낼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하나님 믿고 우리를 무한 신뢰에 보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 뒤로 돌아가기 쉽습니까? 너를 믿는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응답을 2024 내내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가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정대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주님이 모든 걸 응답해 주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해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오늘 내 인생이 새롭게 아버지 유턴하고 방향 전환하는 복된 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님 분명한 증거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 아버지 그걸 분명한 증거로 이제 달려갑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의 응답으로 이 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릇되고 이스러지고 허물지고 모든 것들을 다시금 피해볼을 씻어주시옵시사.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들이 말씀에 그대로 응답해야 하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답게 다시금 재창조하는 생명의 귀한 주의 만찬 성찬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